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는 선한 목자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요한복음 10장, 이 전의 말씀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전의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9장인데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셔서 보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눈에 진흙을 발라 이기시고 눈에 발라 붙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에 맹인이었는데 보게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놀랐죠. 어떻게 보게 됐느냐 하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를 이렇게 고쳤다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맹인의 눈을 고쳤다는 그것 때문에, 맹인의 눈을 고쳤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실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안식일 날 의료 행위를 했다고 그거를 빌미 삼아서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합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저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출교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누가 보지 못하는 자들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10장이 요한복음 9장에 이어집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 문, 여기서 말하는 문은 양의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 이 양의 우리의 예수님이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이 문은 하나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행하시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문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도며 강도인데 이들은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이라는 말은 꼭 뭐냐면 이들이 성경을 모른다 이 뜻이 아니라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문을 통하여 들어온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인 방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들은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은 문을 통하여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교회의 중요한 가장 첫 번째는요,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가 뭡니까?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영적 질서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이끌어가도 그 목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그건 영적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영적 질서가 아닙니다. 영적 질서와 민주적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민주적일지는 몰라도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머리 대신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작동할 때 영적 질서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 질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으로 뜻을 모으는데 사람의 뜻을 아무리 민주적으로 모아도 하나님 뜻이 되진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뭘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교회에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가 있었는데 이 양의 우리는 구약교회예요. 예수님은 이 영적 질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이미 영적 질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1, 2년 정도 지나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를 이끌어가는 교회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들이 목사를 이끌어가는 교회다. 그건 영적 질서가 아닙니다. 그럼 목사가 이끌어가면 영적 질서냐? 아닙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이들은 영적 질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질서는 맞아요. 그런데 영적 질서는 아니다. 이들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아요. 절도며 강도인 거예요. 영적 질서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목사가 이끌어가나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끌어가나 장로가 이끌어가나 또 성도들 연합체가 이끌어가나 그거는 영적 질서가 아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세워져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요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그럼 영적 질서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양의 문. 앞에 나온 문은요, 여기서 나온 거 양의 문하고는 달라요, 뜻이요. 양의 문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나온 문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신다 할 때 이 문은 성경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말한다면, 7절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이거 같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을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참된 양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사람이 참된 양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양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도 양떼 중에 하나예요. 그 양떼, 참된 양떼의 특징이 뭐냐면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 질서의 특징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게 날마다 받는 구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받는 구원이에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양떼가 되려 하기보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고 정죄하면서 나를 옳게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소의 특징입니다. 양의 특징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염소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나를 높여서 나를 스스로 의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염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양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듣느냐. 이들은 참된 양떼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그 우리 중에 양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쳤다, 이 사람 말을 왜 듣느냐, 이런 사람들은 염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를 밤에 함께 집어넣습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양떼를 불러서 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는 양떼도 있고 염소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는,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귀신 들려 미쳤다. 저는 저희 처의 외할머니가 지금 99세라고 했잖아요. 저희 처 외할머니가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처의 외할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종이 올바르든 올바르지 못하든 절대 이건 하지 마라. 절대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종이 다 올바른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 종을 함부로 대적하지 마라. 또 반대로 주의 종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주의 종이니까 교회에서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된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이 영적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를 이끄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영적 질서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게 영적 질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질서일 뿐이에요. 영적 질서는 뭐냐? 이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주님을 따르는, 남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 뭐가 잘못되고 저 사람 그게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나는 뭐가 먼저야 되냐? 나는 주님을 따르는 양인가?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분은 염소 같아. 저분은 그게 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마치 내가 올바른 양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습니다. 양인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영적 질서에 있든 없든 나는 영적 질서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요, 이 영적 질서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영적 질서라는 말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지만 영적 질서는 질서를 또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 질서는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이 세워질 거예요. 장로님이 세워지면, 저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장로님이 다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그 질서가 영적 질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질서가 영적 질서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 속에 있는 자들은 먼저 주님의 양떼가 되어야 된다. 첫째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떼가 되어야 됩니다. 각각이. 그래야 영적 질서가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만드시는 일도 또한 없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이끌어가는 이런 영적 질서는 없습니다. 목사가 바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교회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사를 이끌어가는 영적 질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어요. 질서가 영적 질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혹시 또 우리 목사님 정신 바로 제대로 차리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질서 속에서, 질서라는 말은요, 존중하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 부족에도요, 우리 부모님 잘못됐어 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이러면서 가정이 바로 서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데 그 가정 바로 설 수 있느냐? 결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부족해도 우리 부모님께서 부모님께 존중하고 순종하고 자녀의 도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부모도 세워지면 이 가정은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서 세워지는 영적 질서는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끌어가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건 할 수 있는데 책임지는 거는 남편이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영적 질서를 세워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영적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 대단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는데 이 문이 뭐냐? 하나님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세우시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들어가며 나와야 각각의 사람들이 영적인 질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도며 강도가 되고 양의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삭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모든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은혜의 양식, 꼴을 먹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남들부터 바꿔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양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귀신 들려 말하는 사람의 말을 왜 듣느냐?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양의 우리에 들었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항상 양의 우리에는 양떼와 염소떼가 있는데 염소떼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양떼들은 참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올바르게 분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또 다 양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들은 올바르게 깨닫기는 했는데 이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또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양들은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그 소수 중에 소수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각자가 내가 소수 중에 소수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양떼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는 게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들, 이 다른 양들은 여기서 이방인들입니다. 양의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이 유대인들 중에 참된 자기 백성들이 있거든요. 주님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 다른 양들을 그 양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인도해야 될 것이다. 이방인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양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신 참된 양들로 이루어진 우리가 있습니다. 이 우리는 유대인들 중에서 불러낸 자들, 이방인들 중에서 불러낸 자들, 그래서 불러냈을 뿐만 아니라 불러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우리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예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 교회 중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참된 양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진정한 영원한 교회,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도록 날마다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길을 어디서 걷게 하시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걷게 하십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양떼와 염소떼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나는 양이고 딴 사람은 염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내가 주님을 따르는 양인가를 돌아봐야 되고, 나는 양의 믿음인가를 돌아봐야 되고, 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되고, 남들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항상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참된 양인가를,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염소구나. 우리는 남을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이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나와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또 나와서 꼴을 얻으면서 능력을 얻어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날마다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참된 양떼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시고 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부르신 자들을, 이 땅에 우리의 부르신 자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르시는 참다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내 믿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